아수왕 때 있었던 일이다. 이 말은 성경은 역사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계화된 책이고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역사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 이 아수로 왕 때 있었던 일인데 그 아수로 왕이 바사 왕의 왕이었는데 인도부터 구슈까지, 이 구슈라는 지역은 에디오피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인도 지역, 지금의 인도 지역과 그 아프리카 지역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야. 아주 강대한 땅을 정복하는 왕이야. 그리고 이제 수상궁에서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아테네와의 전쟁을 앞두고 이제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잔치를 했어요. 하루 잔치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만큼 뭔가 왕의 위엄이 대단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자기 어떤 왕의 위엄을 가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7일 동안은 더 잔치를 했어요. 보니까 금잔으로 마시게 하고 거기에 이제 청색 녹색 또 휘장을 깔고, 그리고 저들이 이제는 그 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굉장히 즐기는 그런 상태였어요. 와스디도 왕후 와스디도 또 여인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배설하.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왕후를 이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예쁜 그 왕후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청하했는데 거의 응하지 않다가 폐위를 당하고 나중에 이제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에스더서를 읽으면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모든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걸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인도받을 때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된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 천사의 활동, 또 이 사단의 역사, 성령의 역사,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인간은 육신의 것만 따라가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람들이 믿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믿고 사실을 믿고 또 진실을 믿잖아요. 그런데 영적 사실만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사실 안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영적으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마음으로 고통받고 우리의 생각이 또 이렇게 병들고 황폐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인간은 행복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왜냐? 성경은 어떤 책이냐? 이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그 구원의 길로 오신 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역사를 모르고 세계사를 모르고 교회사를 모르고 우리가 정말 처음과 나중과 끝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아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뭡니까? 빛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리고 생명이고 구원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인간은 뭘 회복해야 되느냐? 이걸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성경에 뭐라 하냐?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고 이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은혜 받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 했느냐? 복의 근원이다. 이 복의 근원. 이 아브라함이 우상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 만나고 복의 근원이 됐어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야 되고요. 2장 7절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18절에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을 부르사 복의 근원을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그리고 뭐가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인간이 떠난 인간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리고 사단의 운명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난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인간은 다 잡혀 있게 된 것이죠.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의존에 잡히다 보니까 율이 방황했다. 목자를 잃어버리니까 율이 방황한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뭐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오고 마음의 병이 오고 육신의 병이 오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한 인간으로 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불행의 연속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는 이 땅에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 여러분은 행복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어도요. 예수님이 참 주인이 되어질 때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이 물질과 세상에 보이는 이것이 주인 되어졌고요. 그러다가 세상 성공 달려가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일으킨다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어디가 하나님 떠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멸망의 길로 인간은 가게 돼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멸망의 길이 가고 있는데 그걸 돌이키면 그게 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영적 죽음이 찾아와요. 영적 죽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다. 그리고 길을 모르잖아요.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집안에 뭘 섬깁니까? 이 우상 숭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하나님 모르면 결국은 보이는 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집안에 어떤 병이가 마음의 병도 오고 생각의 병도 오고 원인 모를 병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의사가 해결 못하는 영적인 병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집안의 질병, 원인 모를 질병, 가난, 재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가문의 문제가 그대로 대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 현장에 그분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 그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랑이 뭐냐? 부모의 사랑, 가족의 사랑, 친구의 사랑 있지만은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오늘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을 받고 태어난 사람. 아멘. 네.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돼요. 요셉이 어려움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도 그 영적으로 승리했잖아요. 다윗이 늘 도망 다녔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니까 풍성했잖아요.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뭐 과거가 언제 치유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내가 부모의 사랑을 혹시 여러분 받지 못했습니까? 뭐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까? 세상에 뭐 위로를 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뛰어넘어요.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이해 못할 일이 하나도 없고, 용서 못할 일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수용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의 뭘 받아야 되느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구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부셨는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다.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창조의 빛으로 오셨고 구원의 빛으로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인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 사단의 운명에서 영원히 여러분이 해방됐어요. 해방을 된 거예요. 법적으로 해방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르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 불러보세요. 승리합니다. 왜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린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모든 두려움,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이름이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창세전에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창세전에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고 속죄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약속하신 성령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뭘 누려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고 여러분이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네, 종. 이 종이 뭐겠습니까? 사단의 종, 세상의 종, 그죠? 육신의 종. 네. 종노릇하면요 행복이 없어요.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여러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 사단의 종로로 됐다. 우리가 불신자 시절 어떻게 살았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잖아요. 운명에 묶여가지고 부모가 섬기는 또 우상 숭배 그걸 그대로 했잖아요. 사주팔자 우리가 운명에 묶여 있었잖아요. 그죠? 굿도 하고 뭐 제사도 드리고 또 아버지 미신도 섬기고 그리고 미래에 답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진짜 아버지 만나셨습니까? 부모가 우리를 낳는 건 아버지지만은 영적인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그죠? 막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고 뭐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불평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무슨 일을 당해도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 문제 속에서도 더 큰 감사. 아멘. 문제 있을 때는 떡 돌리라고 그러잖아. 아멘. 왜냐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감사는 구원의 감사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할 일이 뭐예요? 항상 불평하라가 아니고 항상 기뻐해라. 바울은 감옥에 있었는데도요. 빌립보서에 보면 감옥에 있었어요.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기뻐하라.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 그 말이 됩니까? 쇠사슬에 딱 묶여있는 바울이요. 정말 풀려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가 있다. 감사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여러분을 정확히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기 때문에 모든 것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들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 과거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고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대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지만은 그 배후에 사람이 모든 걸 끌고 가는 것 같지만은 배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다. 자, 첫 번째 대지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됩니다. 주인을 바꿔라. 우리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의 성공 중심 가지고 그걸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진짜 믿으면요 오늘부터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진짜 믿고. 왜냐 성경 66권의 핵심이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주는 그분이 뭐냐 그리스도 일을 하고 하셨다. 뭐냐 만왕의 왕이시다. 왕 중의 왕.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중의 왕이다. 그분을 여러분 모시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약한 분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약해져야지.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육신, 질병, 마음의 병, 모든 상처까지 100% 치유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분이 완전하게 성령으로 영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 그리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떼를 치면서 현장에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복. 네, 복. 복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벽에도 막 복자도 있고 뭐든 이불에도 복자 있고 그죠? 한국 사람 특별히 복을 좋아하잖아요. 복 받으라 하면 자다가 막 깨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을 알아야 돼요. 복을 이야기해요. 육신적인 것이 꼭 잘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다. 사람들은 의식주가 잘 되면 그게 복이라고 하는데 진짜 복은 여기서 고백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복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게 복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는 자로다.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한 것이 그 자체가 복이다. 다른 데서 복 찾지 말고 아멘. 여러분이 복이다. 복덩이. 그 복덩이라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복덩이. 복의 근원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인생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복덩이 복의 근원.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이다. 복.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금도 절에 가가지고 막 복양하고 있을 텐데. 내가 예수를 몰랐더라면 지금도 사방에 유리 방황하고 있었을 텐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더라면 내 미래가 불안하고 답이 없었을 텐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다? 복이다. 복.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걸 이 복의 개념을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가 근본이 해결됐잖아요. 이 원죄에서 재앙에서 이 사단의 운명에서 여러분이 건짐 받았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간수 집안 보고 뭐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두 번째 복은 뭐냐? 반석 위에 뭘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니. 교회 나가는 게 복이다. 교회. 아멘. 교회가 복이에요. 복. 반석 위에 내 교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 나가면 그게 종교 생활이죠. 우리가 생명 없이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냥 교회에 막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종교 생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복이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면서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다 받았어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요 정복하고 다스리게 돼 있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경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다. 사단을 밟을 수 있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활동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시공간을 통해서 역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고 큰 그릇을 준비하는 그림을 그리고 오늘도 사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이게 주신 거예요. 이 복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복을 주신 그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주보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암송 구절입니다. 늘 이거 한번 묵상하고 이번 한 주간 사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십자가에 다 못 박은 거예요. 다 해결하신 거야. 다 이루었어. 어?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나. 내가 불신자세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표, 내 열정 가지고 살았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를 탁 내려놓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가면 돼.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서 옛날에는 육신의 것밖에 몰라서 영적인 것 전혀 몰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24 염려 걱정 속에 살았어요. 아니에요. 영적인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오늘 에스더대에서는 한 단어도 쓰여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보잖아요. 악인의 길은 망하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미래까지 일하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5분의 일을 여러분 아는 사람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5분 후에 일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요 5분의 일을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미래까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에스더 1장을 통해서 2장 3장을 보면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에스더를 왕위에 세운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자, 에레미야 33장 오늘의 말씀 묵상 여기 나오죠. 그래서 33장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그저 그 연관해서 여러분 생각합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1절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지금 에레미야가 뭘 당하고 있어요? 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 당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사방에 지금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답답한 일 당하고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10가지 발판 중에 나오잖아요. 위기가 기회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문제는 답이에요. 답. 여러분이, 우리에게는 삶 속에 작은 어려움이 와야 인간의 체질이 주님 바라보잖아요. 그죠? 늘 바닷가에서 늘 이렇게 이게 그 노래나 부르고 그렇게 기타나 치고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 줄 알죠?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삽니다. 아멘. 예.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해야 여러분이 힘을 얻어요.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한 번도 아니고 2번 임하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 믿는. 그리고 2절 뭐라 그랬어요?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인도 모든 일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끝까지 내가 인도받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성취하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분.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다니까요.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산다니까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전능자가 계시다. 그러면서 3절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너는 부르짖기만 해라.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가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응답하는 시간표가 온다.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왜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어야 돼요.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성읍이 치료가 되고 그리고 고쳐 낫게 하고 모든 과거의 상처, 아픔들을 하나님이 다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내 영혼, 마음, 육신, 지역까지 다 치료해 주시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다 나타내게 하시고 그리고 포로에서 어떻게 했어요?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모든 죄악을 사하실 것이다. 용서해 주시겠다. 그리고 9절에 뭐라 했어요? 이 성읍이 세가의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여러분 진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말씀 앞에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관계 회복하고 특별히 이 예배의 말씀을 1순위로 들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역사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고 그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제일주의가 될 때 여러분 흑암이 떠나가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살 수 없고 정말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붙잡을 때 모든 것 이긴다. 아멘.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죠?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선한 걸 추구하죠.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모든 문제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모든 걸 내가 무엇에 있으면 언약의 말씀 속에 있으면 내가 언약 밖에 있으면서 그 기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이 말씀 안에 있으면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이 전도운동 세계복음화의 이 전도운동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며
내가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려야지. 그런 거기에 방향 맞추고 기도하면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언약의 그게 우리의 망대고 여러분이 여정이고 그게 이정표예요. 내가 언약의 길을 따라가. 다윗처럼 내가 사울처럼 막 뭡니까? 늘 세상 욕심과 막 뭡니까? 뭘 막 잡기 위해서 그 사울처럼 따라가지 말고 다윗처럼 언약의 길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에서처럼 육신적이지 않고 야곱처럼 기도의 사람.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 아멘. 요셉의 형들처럼 늘 원망 불평 비교식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비밀. 아멘.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그러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뭐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어떤 길로 갔습니까? 말씀을 성취시키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이런 말씀 들으면 삽니다. 말씀 성취되는 게. 아멘. 말씀 계속 듣고 강단 말씀이요 매일 듣고 그 말씀 성취의 길로 가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 기준되고 말씀 성취의 길로 가라. 그리고 기도 응답의 길로 가라. 그죠?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의 응답이 되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전도가 되어지는 곳으로 가라. 사람을 살리는 곳으로 가라. 아멘. 그래서 다 이 복음은 빛이고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모든 여러분 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속에서 다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 에레미야 33장 다 붙잡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모든 걸 계획하고 또 이루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끌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모든 심판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게 하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6일 동안 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 귀한 교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배후에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 원치 않은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장소에 항상 머물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린 복, 다윗이 누렸던 복, 오늘 에스더가 누린 모든 복, 요셉이 누린 복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